오늘 욥기 25장 1절로부터 또한 26장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친구인 빌닷과 욥이 서로 논쟁하는 구조로 이 두 장의 말씀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였던 빌닷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 없다,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해도 하시고 때로는 거룩한 자에게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실 수 있다. 욥의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 빌닷은 자기 생각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지해 놓은 것입니다. 빌닷의 맛은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욥의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들을 때 둘 다 맞는 것 같고 둘 다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신앙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구원파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길거리 가다 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믿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것이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태 여러 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육은 죄한 데다. 이 영지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선하다라고 보는 이원론 쪽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육신이니까 육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영만 깨끗하면 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어쩌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에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함께하고, 주님 우리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빌닷과 욥의 논쟁은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생각, 영지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평하고 평화로웠지만 이 세상은 지옥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고 날마다 지옥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빌닷은 그냥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고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욥의 신앙을 쭉 보다 보면 이 한국의 이 구원파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시대의 가장 큰 극렬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원론자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자는 선하고 깨달은 자는 선한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야만인이다. 이런 관점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게 세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 철학적 관점으로, 인간의 본연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다 보면 전혀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손가락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손가락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신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자연 법칙과 물리 원칙을 정하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딱 정해놓은 그런 신학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과연 이것은 성경적인 논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예를 든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참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우리 머리칼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진정한 기쁨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올곧게 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장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갑시다. 성령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빌닷의 말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4절과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냐. 그래서 그 존재를 구더기, 벌레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6절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미미한 존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진 않으셨죠. 아담의 타락으로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하였지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또한 거듭난 인간의 형상은 여러분 실로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니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고 타락하였고 이렇게 비참한 형태로 전락하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형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디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죄로 인하여 벌어지 같고 지렁이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형상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은 이 부분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런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믿고 성경의 손가락에 따라가는 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빌닷은 반쪽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갇힌 그런 자기 생각에 가로잡힌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욥은 26절부터 이 빌닷을 공격하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잘도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풍자적인 말이죠. 우리가 왜 어이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잘 하시네요. 바로 빌닷에게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인은 모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고난당하는 모습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게 빌닷의 신학적 프레임 아닙니까?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러니까 너가 고난받으니까, 너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너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내 자식이 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건 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죄의 벌이야. 이게 바로 빌닷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 하나님이 잘 되면 의인이고 내 생활이 잘 안 되면 죄인이고, 과연 그렇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 간혹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왜 의인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있느냐? 성도는 잘 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악인으로 드러나니까. 이 빌닷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생활이 안 풀리고 자식이 잘못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악인으로 점 찍으셨으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욥은 그의 잘못된 신학적인 논거를 공격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그렇게 잘도 도와주시는군요. 참 지혜 없는 자를 잘도 가르치시는군요. 약한 자를 오히려 그야말로 망하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지혜 없는 자를 당신의 그 똑똑함으로 가르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턱대고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할 때 빌닷과 같은 프레임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학의 교리와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빨리 이 어려움이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어디 기도받으러 가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닷의 논리에 의하면
심판은, 재앙은 악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디지털 문명 사회를 살면서 이 일은 더 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비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손가락을 따라가는 영적 지혜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욥은 5절 6절에도 그를 이렇게 비판하죠. 5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밝은 곳에만 있지 않고 어두운 이면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화려한 곳, 밝은 곳, 영적인 곳에서만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어둠에 있으니 빨리 빛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은 밝은 것도 다스리지만 어두운 것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이 섭리는 하늘에서도 있지만 이 지옥에서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갖고 우리 가톨릭 교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연옥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역사하시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 지옥에도 내려갔다가 지옥을 뚫고 천국으로 오셨다. 그러니 지옥에서도 천국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능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을 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의 죽으심이 이 지옥에 있는 옥의 영들까지도 선포됐다. 지옥에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셔서 주님께 다시 올라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것까지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는 선포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다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밝은 곳에만 있으니 빨리 회개해서 밝은 곳으로 나오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눈물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예화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가스실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스실에서 건져내셔야죠. 낫지를 다 물리치셔야죠.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그때 그들을 그 가스실에서 건져내셔야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침묵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 속에 묶여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그곳에서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더러움과 그 모든 연약한 상황을 그는 몸소 체험하십니다. 그의 태어남은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라는 고난 속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린 다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어둠 깊은 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장 내 어둠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당장 내게 뽑아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이 신적 고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1장 18절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든지 이 미련한 자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성령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닷 자기의 생각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반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틀린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비록 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보이시고 함께 하신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현대의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기타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내 과거에 변하지 않았던, 항상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약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아픔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외면하시나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운 생각과 세상에서 말하는 정죄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슬픔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어둠에서도 주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여셔서 주가 오늘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의 뜻과 은혜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손가락을 따라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